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실 때 특별히 관계적인 존재로 또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그래서 필연적으로 세 가지 관계 속에 놓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 가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세움받았다는 의미죠. 첫 번째는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놓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관계는 이런 관계죠.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며 또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관계,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관계성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료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 그리고 서로 상호 보완해 주는 그런 복된 관계였습니다. 또 한 가지 관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당연히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특이하게도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세상을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다스리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맡겨주셨죠. 그래서 세상과 맺는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고 다스리는 관계. 사람은 이렇게 세 가지 관계성 속에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바로 이 세 가지 관계 가운데 두루 원만하고 화평하고 조화로운, 그래서 에덴이라는 이름처럼 참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동산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세 가지 관계 전부 다 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아름답고 평화롭고 조화로웠던 그 상태가 그렇게 생각만큼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과 맺고 있던 그 아름답고 친밀했던 관계가 어떻게 깨어집니까? 오늘 보면 8절 보시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아담과 하와 이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오시면 반갑게 뛰어나가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했던 인간이 웬일인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자식들이 뭐 이렇게 잘못하면 아빠 엄마 얼굴 잘 못 보죠.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양복 호주머니에서 500원이라는 거금을 훔쳐가지고 제가 살던 동네 아이들에게 다 눈깔 사탕, 왕사탕이라고 하죠. 그걸 돌려서 그달의 골목대장에 등극을 했거든요. 근데 이 며칠 동안 아버지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싶어서 어느 날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네, 아버님은 이미 제 소행인 걸 알고 계셨고 그날까지도 제가 먼저 자백하지 않으면 저를 잡으시려고 작정하신 디데이의 턱걸이로 제가 먼저 자백해서 자수해서 살아남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 죄가 끼어들면 좀 서먹하고 그렇죠.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이 물으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뭐 지금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질문은 아닙니다. 이 질문은 아담아 지금 네가 있어야 할 곳에 네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죠. 네가 있어야 할 그 바른 자리에 있지 아니한 인간의 모습을 깨닫도록, 그래서 다시 바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묻는 질문이죠.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무서워서 제가 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가 내가 벗었으므로. 이 구절이 특이하죠. 왜냐하면
그 앞에 창세기 2장 25절에 의하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 전에는 입고 있다가 갑자기 벗은 게 아니지요. 그 전에하고 같은 상태인데 뭔가 지금 인간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말해줍니다. 그전에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하여서도,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대하여서도. 그런데 지금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교제에 금이 간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망가진 게 아니고 동료 인간과의 관계도 망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11절 보면 하나님이 다시 아담에게 재차 질문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너 전에도 벗고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아마도 그때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영광의 옷, 거룩의 옷이 입혀져 있었겠죠. 지금 범죄하고 나서 그게 떠나니까 세상 부끄럽게 느껴졌겠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 질문 역시 몰라서 물으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고백하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물으시는 거지요. 그런데 아담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아담은 누구 핑계를 댑니까? 아내 핑계를 댑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아담이 얼마 전에 하와를 보고 이렇게 고백했던 남성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인류 최초의 세레나데를 읊었던 그 입으로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신세 망쳤습니다. 근데 더 고약스러운 건 부인 핑계만 대는 게 아니라 그 부인을 주신, 아내를 주신 하나님을 겨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줘. 말이 길지요? 그냥 하와가 줘서 먹었어요. 하나님, 그래도 부부가 일심동체인데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같이 죽어야죠.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죠.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각색감 이런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외로워서 여자 만들어 달라 했어요? 이런 거죠. 나 잘 살고 있었어요. 혼자 에덴 동산 잘 가꾸고 문제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재우더니 막 갈비뼈 뽑고 그거 만들어 주셔가지고 오늘날 제가 이렇게 신세가 망가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와 핑계도 되지만 누구 핑계를 대는 겁니까?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지요. 역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러면 또 여자에게 물으시죠.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그럼 너는 어째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여자도 아담하고 같은 패턴의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 전가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학폭위원회라 그래요. 학교 폭력 발생하면 위원회 열리면 거의 출석하시는 어머님들이 거의 하는 말은 우리 애가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애는 착한 애인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거의 대부분 같은 이야기를 하신다 그래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고요. 그 친밀했던 아담과 하와 부부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죠. 그 갈등이 계속 갈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있어요. 16절을 보십시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우리 자매님들 아이 낳을 때 목숨을 걸고 낳으시는데 하와 할머니를 이 시간 떠올리십시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러니까 그 전보다 많아졌거나 생겼거나, 그렇죠? 그전에는 무통북만에 가깝게 낳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 다음을 잘 보셔야 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 상호 동등한 그 상보적인 존재로
서로 돕는 존재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커플 사이에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암시합니까? 주도권 싸움이죠. 헤게모니 싸움이 있을 것을 암시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연, 이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망가집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노동의 의미도 왜곡되고 변질됩니다. 범죄하기 전에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때의 노동은 입에 풀칠하거나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아니었죠. 왜? 그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경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발현되는 노동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바뀌죠. 18절,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는 노동의 의미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그렇게 일생 뼈 빠지게 일해서 먹고 살다가 결국은 그 끝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일생 먹고 살기 위해 허둥대다가 고생하다가 결국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 실존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동료 인간과 자연세계와 참 아름답고 조화로운 관계,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게 그 관계가 두루 원만한 것을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평안. 근데 그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료 인간과 자연과 물질과 그 모든 관계에 막힘이 없고 두루 원만한 상태를 성경은 샬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샬롬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깨어진 원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은 어떤 사건 직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에 기록된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취한 바로 그 사건이지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이 타락하는 과정을 보면 먼저 인간보다 먼저 하나님께 범죄한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바로 사탄인데, 인간이 최초로 범죄하기 전에 먼저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 반역이 있었죠. 그 자세한 내역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성경은 인간보다 먼저 하나님께 범죄한 영적 존재가 있었음을, 그리고 그 우두머리를 따른 영적 세력이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나와 있지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도전한 세력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사탄이 뱀의 배후에서 역사합니다. 뱀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 간교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루마 하는 건데 아주 영리하고 똑똑하다는 뜻입니다. 나쁜 의미로만 쓰여 있지 않아요. 성경에 좋은 의미로도 쓰이는 단어예요. 근데 간교하다고 번역한 건 그 좋은 꾀를 나쁜 데 썼기 때문이겠죠. 인간을 유혹하는 데 씁니다. 물론 이 뱀의 배후에 누가 있나요? 사탄이 있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뱀의 유혹은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참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말씀 비틀기의 고수라고 일컬어집니다. 말씀 조작의 달인. 그래서 마귀가 인간을 유혹할 때는 전혀 어떤 모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유혹을 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시편 말씀을 살짝 틀어서 예수님께 접근을 했거든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데 좀 변형을 시켰을 뿐이죠.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에덴 동산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각종 나무에서 나는 그 참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 마음껏 먹으라는 겁니다. 임의로 먹되, freely 하는 말이에요. 자유롭게 네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다 먹으라고 먼저 허용하시는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다 마음껏 먹고 취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딱 한 가지만 금하십니다.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자유와 허용을 받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존재로 세움받았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의 부왕과도 같은 존재, 대행 통치자로 인간을 세우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하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진짜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을 잘 다스리고 경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그 모든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마음껏 복을 누리기 원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뱀은 살짝 틀어서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띕니다. 참으로 하는 단어하고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으로 먹으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마귀는 틀어서 어떻게 질문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어떤 의도가 보입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 전에 생각하던 것처럼 그렇게 선하고 인자하시고 좋은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의도죠. 그걸 생각하게 만드는 노림수가 있죠.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은 요즘 자주 회자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꼰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아주 좁쌀 영감 같아서 이것도 먹지 마, 저것도 먹지 마,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알지? 이런 거예요. 아니, 만들지나 마시지. 다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걸 만들어 놓고 이것도 먹지 마, 저것도 먹지 마. 아주 그런 아주 엄격하고 자비롭지 않으시고 아주 그냥 속 좁아 터진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거기에다 더해서 참으로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불신, 회의를 불러일으킬 만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먹어라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서 질문합니다. 이단들도 보면 항상 출발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아시나요? 성경 말씀 갖고 이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단이란 말 자체가 달을 이 끝 단이에요. 처음에는 성경 말씀 갖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끝에 가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 갖고 한참 성경 공부했는데 끝에 가면 예수님이 아니라 이만희를 믿으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는 과정에서 어디서 이게 문제가 생겼는지를 모르면 결국 그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 말씀을 조작하고 비틀어서 던진 질문 앞에 하와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2절 보십시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던진 뱀의 질문 앞에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와가 세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갖고 대답을 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을 빼버립니다. 생략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임의로 자기 생각대로 추가하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변경시켜 버립니다. 세 가지를 해요. 생략, 추가, 변경. 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긴 생략하죠. 좀 더 만족스럽게 대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좋다고 하셨다. 딱 한 가지만 빼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동산 모든 나무 혹은 각종 나무 이 단어를 빼요. 그냥 동산 나무의 열매 우리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강도를 살짝 약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먹을 수 있다 정도예요. 그 다음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인용하는 거예요. God said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정확히 인용해야 되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아는 게 문제가 돼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하와가 추가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는 겁니까? 굉장히 엄격한 분이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렇게. 예, 그죠? 죽을 줄 알아. 약간 그죠? 막 하나님의 이미지가 살짝 틀어지죠. 그 다음 변경한 부분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죽을지도 모른대. 운 좋으면 안 죽고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올라오니까 이제 뭐도 의심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의 결과, 어겼을 때 받게 되는 그 페널티, 형벌에 대해서도 바꾸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이 좀 담대해집니다. 제가 기억나요.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막 학교에서 담배 피자고 유혹해서 안 돼! 그거 하면은 걸리면 무기정학이야. 유기농 이러면 이 순진한 자식 그러면서 막 저를 때린 친구들 기억이 나요. 그거 걸려봐야 그 학칙에는 써 있어도 우리가 해봐서 아는데 학생부실 끌려갖고 빠따 한 20대 맞고 반성문 10장 쓰면 끝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몇 명이 꼭 따라가서 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늘 걸린 애들 보면은 늘 피던 놈들은 안 걸리고 그날 그 말 듣고 따라간 애들이 꼭 잡혀와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꼭 그런 애들이 잡혀오죠. 그러니까 법을 어겼을 때 형벌을 살짝 이렇게 완화시키면 사람이 조금 더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범죄를 막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형량을 강화하죠. 요즘 성범죄에 대해서나 이런 거 보면 계속 그 형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벌써 여자의 마음이 흔들린 걸 뱀이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게 나오죠.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다만 그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질문하는 형식으로 다가왔던 뱀이 이제 하와의 마음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정반대 이야기를 던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까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안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두 말은 절대 같이 갈 수 없어요. 한쪽이 참이면 한쪽은 거짓이에요. 한쪽이 진리면 한쪽은 비진리인 거예요. 같이 갈 수 없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 곧 사탄의 말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두 말 사이에 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속삭임, 늘 우리가 그 안에 서게 되고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요. 지금 하와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뱀이 하나 더 결정적인 멘트를 날렸거든요. 그게 5절 아닙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말에도 반쪽 진리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복음도 마찬가지로 총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사람을 잡아요. 여기 뱀의 말 중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랬죠? 근데요 3장 7절 보면 진짜 눈이 밝아졌대요.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러니까 뱀의 말 중에도 일부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 다음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참 그 순수한 상태였죠. 예. 그때 선과 악의 기준은 뭐 명확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게 곧 선이죠. 하나님의 뜻이 선이고. 근데 범죄하기 전에는 악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 알지는 못한 상태였어요. 맞습니까? 예.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데 실제로 범죄하고 나니까 악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은 거 아니에요. 죄책감이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사단의 말 중에도 부분적인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들이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배가 아프셔서 너희들에게 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모든 사기꾼들의 공통점이에요. 이걸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사실이라면 뱀은 절대로 이 정보를 하와에게 흘려서는 아니 되죠. 누가 먹어야 됩니까? 자기에게 먹어야죠. 아니, 자기가 먹어야죠. 이걸 왜 알려줘요? 예, 기획부동산이 항상 그러잖아요. 이 땅 사면 부자 된다 그러는데 자기들은 안 삽니다. 투자 안 합니다. 그냥 막 산에 막 개발도 못하는 이상한 땅 막 수십 명한테 팔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땅 보러 가보면 속았다는 걸 알지요.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땅을 다 팔아 넘겼죠. 예.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하와는 적어도 한국 여자는 아닌 게 분명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뱀이 와서 이렇게 혓바닥 낼름낼름하면서 유혹할 때 한국 아줌마 같으면 바로 그 뱀을 잡아가지고 고아가지고 아담한테 줬을 거라고. 예, 모르겠습니다. 예, 예, 한국 여자 있으면 유혹에 안 넘어갈 수 있었다고 막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자, 이 말을 듣고요 보니까 달라 보입니다.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를 이날 처음 보지 않았죠. 예. 아담과 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그때마다 남편이 얘기해 줬겠죠. 여보, 저거는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금하신 거야. 그러니까 사실 뱀이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지 않고 하와에게 찾아온 이유도 짐작이 되죠. 왜냐하면 2장에서 아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인물은 누구입니까? 남편 아담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하와가 창조돼요. 그래서 짐작컨대는 아마도 하와는 남편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지 않았을까 모르죠. 그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말씀상으로 보면 그렇게 좀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와를 타겟으로 삼은 것 같아요. 조금 더 그 확신의 강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잖아요. 한 달이 건너들은 거니까. 예. 그래서 늘 보던 나무예요. 근데 그 전에는 그렇게 유혹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도 에덴 동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너무 많았어요. 여기가도 있고 저기가도 있고 뭐 그거 아니어도 하와는 전혀 아쉬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듣고 보니까 달라져요. 그렇죠?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 뱀의 말을 듣고 본즉 이 말이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예. 예. 이생의 자랑. 그 전에 늘 봤던 나무고 지나쳤던 나무인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듣고 보니 이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좀 갑자기 느낌이 달라지죠? 예? 이렇게 막 허름한 옷을 입고 막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티셔츠 같은 거 청바지 입고 나와서 막 여기서 막 이렇게 브리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유, 뭐 이렇게 저렇게 이런 중요한 자리에 저런 옷을 입고 와서 프레젠테이션 하지?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나? 이러면 갑자기 멋있어 보이죠? 야, 진짜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은 턱시도를 안 입고 그냥 저렇게 티셔츠에 청바지만 입고 와도 이상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뭐 운동도 잘 못하고 막 놀지도 못해갖고 애가 덜 떨어지냐 했더니 알고 봤더니 얘가 하버드에서 장학금을 타고 다닌다네. 갑자기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늘 고맙고 막 좋게 느껴졌는데, 야, 그 사람이 뭐 네가 좋아서 그러는 줄 알아. 사실은 말이야. 이러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해줘도 혹시 이게 무슨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것도 들은 말이 영향을 줘요, 관계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듣고 이걸 보니까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를 따먹고 혼자 죽을 수 없죠. 같이 죽어야죠. 공범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도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차마 자기가 먼저 할 수는 없었어요. 예. 근데 하와가 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면서 냅다 받아 먹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긴 했습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 하나님이 입혀주셨던 그 영광의 옷이 떠나갔겠죠.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서도 자기 모습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가 없고 배우자를 향해서도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열등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 아니 지금 에덴 동산에 아직 가인과 아벨도 없잖아요. 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일 텐데 뭐가 그렇게 남사스럽고 부끄러웠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은 일부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완전히 사라진 부분도 있는데 남아 있긴 하지만 많이 훼손되고 망가진 거죠. 그래서 그 죄가 인간에게 모든 부분에 인격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지성, 이성, 영성, 감성, 도덕성,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죄의 영향을 받잖아요. 예.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피조 세계 사이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깨어지게 하는 가장 근본 원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옳지 않은 태도와 자세로 촉발된 죄 때문인 것을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모든 공동체를 파괴시킨 원흉이에요.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왜요?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 절대 가치가 사라지면 그러면 그 다음에 기준은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해보시면 알지만 내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내가 잘못한 거죠. 근데 문제는 아내는 또 어떻게 생각해요? 남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죠. 내 결혼 생활이 불행한 건 저 여자 때문이라고 이쪽은 생각하는데 저쪽에서는 저 남자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인 건 저 남자하고 결혼한 그날부터 내 인생은 꼬였다고 생각하죠. 네. 여기서 아멘 하시면 큰일 나요. 네. 그게 내로남불.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운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늘 기준이 나 아닙니까? 남의 차가 내 앞에 낄 때하고 내가 깜빡이 켜고 킬 때 우리는 수시로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죠? 네. 남의 자식이 어떤 행동할 때 하고 내 자식이 그 행동할 때하고 달라지잖아요. 이 아빠 엄마의 마음이. 그게 어디서 왔겠어요? 절대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밀어내고 나면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정해져요. 기준은 이제 절대 기준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나한테 좋고 유익이 되면 그건 선이고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나쁘면 악입니다. 그래서 막 다 경찰서에 끌려오거나 검찰 앞에 조사받으러서 막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거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다 그러지만 모를 일입니다. 우리도 잡혀가면 또 변호사 조언 받아가지고 우리는 더 할지 자신할 수 있으세요? 예. 이게 남을 비난하는 위치에 설 때하고 내가 그 자리에 갈 때 우리는 수시로 달라져요. 이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서부터 생긴 증상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면 내가 왕일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나에게 만족을 주는 어떤 그 무엇을 그 자리에 갖다 놓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관계 파괴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가 항상 먼저입니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장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인간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있다고 바울이 선언합니다. 근데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시는가?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심을 그 진리를 인생들이 거부하고 막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무릇 사람이라면 그 영혼 깊숙한 곳에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씨앗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몰라서 지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지은 죄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참으로 어리석어졌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어느 정도로 어리석어졌느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하고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을 바꿔치기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어릴 때 세뱃돈 줄 때요.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는 이렇습니다. 오빠한테 5만 원짜리 한 장 주고요. 그 동생한테 1,000원짜리 5장 주면요. 동생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오빠는 한 장, 나는 5장. 근데 얘가 어느 날 왜 오빠는 5만 원 주고 나는 5천 원 줘 하면 애가 이제 큰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치가 같은 가치가 아닌 걸 아는 거거든요. 똑같은 종이 한 장이어도 저건 다르다는 걸 아는 거죠. 예. 돈의 힘이 있잖아요.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500원의 힘이 그렇게 대단한 줄 몰랐거든요. 예, 그걸로 사탕 돌리고 났더니 바로 저를 골목대장 시켜줘가지고 돈은 힘이 있다. 그렇죠? 예. 말도 안 되는 걸 하나님하고 바꾼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인간이 인간을 향하여 온갖 악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죠.
자,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성적 타락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정하신 창조 질서를 사람들이 깨는 거예요. 동성애를 좀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이 없어지면 도덕 기준도 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요즘 드라마에 보면 자주 나오는 대사가 뻔히 불륜이에요. 근데 자꾸 마음이 가. 그래서 친구한테 맥주 먹으면서 상담해요. 나 자꾸 마음이 흔들려. 그러면 친구들이 꼭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네가 오라.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그리고 그 다음에 가정 깨어진 건 책임 안 집니다. 그 친구는 절대로. 네. 자,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보십시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 수십 가지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 이 죄들은 대부분 인간이 인간에게 짓는 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공동체가 깨어지는 원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왕이고 저 사람도 왕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왕들끼리는 뭐 해야 돼요? 싸워야죠. 왜? 왕이 둘일 수 없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다 왕이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든 목장에서든 또 직장 안에서든 그 공동체에서 갈등과 다툼이 있는 건 결국은 보면 다 주도권 싸움 아니면 우리 자존심 싸움입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상처를 준 거예요.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니까 확 해서 하는 거예요. 저쪽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죠. 결국은 우리의 죄성이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남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졌어. 그러나 그걸 선택한 건 나고, 그리고 어쨌든 또 그걸 허락하셔서 지금의 남편으로 아내로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죠. 허락하신 분이. 그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힘들어도 이 여자랑 이 남자랑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걸 궁리해야 하는 게 맞지. 아, 이 남자를 만난 게 내 인생 실패야. 그러니까 이제 이 생에서 이 남자랑 이 여자랑 사는 동안에 나는 행복하게 글러먹었어. 이렇게 하시면 계속 그렇게 사시게 돼요. 안타깝지만. 그러나 서로 아픔을 주고받고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만나게 한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나의 배필이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라고 믿으면 부대끼고 싸우고 다퉈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배필과 잘 지내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화해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남편의 주인이고 아내의 주인이면 서로 막 잘났다고 싸우다가도 어느 지점 가면 주님이 절대로 그냥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기 자녀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잘못했다. 네가 먼저 사과해라.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해라. 결국은 너 네 잘났다고 지금 계속 상대방 그러는 거 아니냐. 성령의 음성이 어느 시점에 들려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그쯤에서 빨리 출구 전략을 쓰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나 못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아닙니다. 내가 이참에 저 남자를 저 여자를 내가 반드시 무릎 꿇리고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면 지옥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이걸 이제 빨리 깨닫고 빨리 주님 앞에 굴복할수록 가정의 평화의 시간이 많아지고 불화의 시간이 짧아집니다. 반대로 주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만큼 그 공동체 안에는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해법도 결국 무엇인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일컬어지는 메시아를 보내서 이 악의 원흉인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을 벌써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그 샬롬의 통치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비롯해서 보면 그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 다 기억하시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착하고 교양이 있어서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보면 딱 하나예요. 그들에게 어떤 복음이 선포되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이시라는 복음 앞에 그들이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요. 예,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 내 돈도 더 이상 내 게 아니고 내 물질, 내 건강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는 일이 점점 가능해진 거죠. 거기서 무슨 공동체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왕으로 믿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믿는 그 신앙이 그런 열매를 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맺어야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다시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 하나, 제1번 단추는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주되심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은혜의 통치, 생명의 통치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만큼 그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샬롬의 복을 더 많이 누리고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과 속한 공동체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의 주되심 앞에 더 많이 엎드려짐으로 정말 선하신 주님의 통치, 그로 말미암는 샬롬의 복을 풍성하게 누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만큼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건강, 학식, 물질 이것 가지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참된 하늘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에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깨어진 관계들, 아픈 관계들 보면 주님께 좀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먼저 더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하고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노력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시듯 그분도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동일한 주님을 믿는 자들이 모일 때 그곳에 참된 평화와 섬김과 용납과 배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